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선교팀 전원이 케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출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선교는 보문중앙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까지 총 3개 교회가 연합 선교팀을 구성해서 다녀온 것이기에 경험과 관심과 선교 대상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세한 사역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약을 순서대로 강의하면서 열왕기서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열왕기서와 병행 본문인 역대기 중에서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총 8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 가문의 족보를 소개하던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수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인물들을 소개하다가 야베스만 그의 이름의 뜻과 또 그가 드렸던 기도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만 그렇게 소개한 뒤에 다시 이어서는 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상 이상한 겁니다. 역대기의 족보 전개상 야베스에 대한 다른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따라서 뭔가 이상한 형태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왜 이런 내용이 실렸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그렇다면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비록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2절에 걸쳐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짧은 9절만으로도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 즉 산고가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조상 중에서 훌륭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한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뜻을 담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하면서 연합이라는 뜻의 이름에 레이라고 지었고요.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결과 레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유다는
찬송의 사람 다윗과 또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라헬은 아들을 낳았을 때 다른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더하 플러스라는 의미의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는 사람, 플러스하는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심했다고 해서 어떻게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고통이란 뜻 때문에 야베스가 자라면서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름대로 인생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역대기는 이런 이름 때문에 야베스가 겪어야 했을 고통을 우리에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놀랍게도 야베스는 자기에게 운명처럼 지워진 그 고통의 삶에 함몰되는 대신에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고 자기 지역이 넓어지는 복의 삶으로 자기 삶을 바꾸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부문은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간략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의 힘이 그만큼 크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약 25년 전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오늘 본문 역대사 4장 10절 한 구절을 근거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당시 이 책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과 함께 대표적인 기복신앙 서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 야베스의 기도를 펴낸 출판사가 디모데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이 디모데 출판사는 어린이 교육으로 유명한 파이디온 산하의 출판사입니다. 나름대로는 건강한 신학적 기준으로 신앙서적을 펴내는 그런 출판사였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좋은 의미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견해를 가지고 볼 때 야베스의 기도가 선한 목적에서 드려진 기도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이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겠죠.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지나쳐서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 이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헌금, 봉사 등의 신앙생활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즉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한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를 구별짓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또 바꿔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큰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옆에 부자 아버지를 놔두고도 전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순종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속으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이 그냥 옵니까? 믿음으로 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과감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먼저 있지만 그 기도로 구하는 내용이 개인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즉 기복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선한 의도로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이 주는 한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바꾸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린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밑바탕에는 기복이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목적이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통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베스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액자 소설처럼 야베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역대기에서 족보를 나열하던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삽입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베스는 자기 이름처럼 고통스러웠던 자기 삶을 단지
편안한 삶으로 바꾸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네가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고통에 무너지지 말아라. 대신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복이 되고 영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하여 너의 삶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이끌었던 믿음의 용사 갈렙은 자기가 비전으로 품었던 헤브론을 믿음으로 차지하였고, 이어서 헤브론에서 20km 떨어진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읍도 헤브론 못지않게 정복하기가 까다로웠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맹스럽던 갈렙조차도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아마도 갈렙의 딸이 무척 예뻤던 것 같아요. 이때 갈렙의 제안을 듣고 제일 먼저 나서서 성읍을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을 통해 드빌이 정복되었고, 약속대로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여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신혼집으로 출발하려던 악사가 갑자기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 아버지 갈렙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테나리 베라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즉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뜻이 되고,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두 가지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갈렙에게 아버지 나에게 결혼 선물을 주세요라는 뜻이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사의 태도는 자녀로서 야베스처럼 당당하게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도 악사처럼 베라카,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복을 구하여야 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베스처럼 악사처럼 선한 목적을 위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축복, 베라카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악사는 이런 영적 진리를 알았기에 자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하며 아버지 갈렙에게 베라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 풍성한 샘물의 축복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삶을 축복의 샘물 그 자체로 바꾸었던 겁니다. 이번에 케냐에 갈 때 우아소 여고 헌당식 선물로 본당에 사용하던 빔 프로젝터를 고인철 집사님이 깔끔하게 수리한 것을 전달했고, 또 나이로비 빈민가 마다레에 있는 우펜도 학교, 우리가 갈 때마다 방문하는 샤미 목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죠. 여기에는 권정열 집사님이 기증하신 또 다른 빔 프로젝터를 방문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펜도 학교에서 빔 프로젝터를 전달할 때 교장과 교사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빔 프로젝터를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선물도 고마워했지만 빔 프로젝트를 받고 그렇게까지 기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대하는 순간 저는 이분들이 야베스처럼 선한 목적으로 빔 프로젝트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셨고 권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가 소유했던 빔 프로젝트를 기증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감당하고 있는 삶의 아픔,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멘. 야베스가 선한 믿음으로 보여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사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리로 베라카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물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해서 받게 된 축복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그 축복을 아름답게 소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야베스처럼 고통 관계를 넘어 믿음의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악사처럼 당당한 간구를 통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